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로우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 자리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4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 말은 1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권면에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4장 1, 2절을 쭉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룩, 육체의 성결이라는 주제로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9절에 두 번째 주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형제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그만큼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그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섬겨주고 돌봐주는 사랑도 잘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사랑의 지평이 주변 교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전 지역에 거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이 실천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또 교회들을 살피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런 사랑의 지평이 넓혀졌던 것엔 그 시작이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움직였던 것이죠. 단순한 어떤 인해적인 차원에서 베푼 자선 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의 시작은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신다. 이게 기독 신자들의 삶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따라 시작된 그 사랑이 그 지평이 넓혀져 오늘 마게도냐 지역에까지 뻗쳐진 그 사랑을 바울은 매듭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그렇게 하고. 이 말은 사랑의 끝이 없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 늘 모자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눠주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하는 게 아쉽고 미안한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만하면 되지 않았노? 이런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따랐다기보다는 우리의 의를 따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끝절에 더욱 그렇기를 바란다 이 말은 그들의 사랑을 격려하면서도 또 한편 이면에 진짜 사랑은 항상 자라가야 된다. 끝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자라감을 건면하면서 우려가 되는 거 한 가지를 또 언급합니다. 그 11절에 나왔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특별히 그 사랑과 관련된 언급 중에 잘못된 모습도
일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체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특별히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이 일의 배경은 대살고 전체 속에서 보게 되면 임박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재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막 더 이상 더 세상을 돌아볼 게 뭐가 있노? 라는 잘못된 극단주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삶에 이런 모습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곧 세상이 끝날 텐데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자기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랑에 기대어서 성도들의 어떤 게 신세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극단주의를 경계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라는 말을 꺼냅니다. 조용히. 왜 이렇게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요란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당장이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아니 그렇게 되길 기대하는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흥분해 있느냐, 좀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이 말이 저 산속 시골골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인이 되어라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조용히의 다른 말은 묵묵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일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뭉실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도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는 교훈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독 재림, 종말만 하면 영적으로 흥분을 해가지고 뭔가 세상이 당장이라도 뒤집혀질 것을 바라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과장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도 무모한 낙관을 얘기하고 나쁜 얘기를 해도 근거 없는 비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균열케 하는 거죠. 마치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극단주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잘못된 흥분들은 결국은 교회의 모습들을 세상으로부터 좀 늘산시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했던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걸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인, 곧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교회의 품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유독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열광하는 모습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흥분이 세상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용히 묵묵히 정말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런 균형 잡힌 모습, 품격 있는 모습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잘못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열정의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를 폐를 끼치고 성도들에게 불편을 줬던 부분들을 오늘 바울은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꺼내는데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한 유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두 번째 챕터였던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13절에 새로운 주제를 다시 꺼내는데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조금 부정어가 반복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 너희가 좀 명확한 방향을 좀 잡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겠죠. 바울이 이런 말을 꺼낼 때는 종종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이런 말들을 꺼냅니다.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요. 그런데 그 주제는 자는 자들입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 믿은 신자들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말하겠죠.
그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13절 끝절을 보시게 되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라. 먼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슬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가? 또 슬픔 그 자체가 정죄받는 건가? 아니 어차피 천국에서 만날 텐데 왜 이렇게 우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정당한 건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또 가장 아프게도 사랑한 이를 떠나보내야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슬퍼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슬픔은 정말 비신앙적인 겁니까? 우리의 슬픈 감정은 정말 품지 말아야 될 마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하셨던 모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셨을 때에 그 무덤 안에 썩은 내가 날 때에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은 몇몇 안 되는 예수님의 울음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때 우심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눈물 훔침이 아니라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살리실 거 아닙니까? 곧 살리실 텐데 왜 이렇게 우세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슬픔의 현실, 인생의 슬픔의 현장을 고스란히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공감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잃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바울이 말하는 슬퍼하지 말라는 슬픔 그 자체를 경계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슬퍼하지 말라는 게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 없는 슬픔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슬픔을 정죄한 게 아니라 소망 없는 슬픔을 정죄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 슬픔이란 게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슬픔의 감정에 너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슬플 수 있지만, 아프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걸 좀 잘 다스려라. 뭘로요? 소망으로 라는 겁니다. 그때의 소망은 뭡니까?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은 앞으로 부활할 우리 성도들의 첫 열매 되신다.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먼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시죠. 이렇게 이어가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위엄으로 다시 오신 그날에 죽은 자들이 너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먼저 주를 영접한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은 그들의 슬픔 중심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뭔가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지금 아주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 다 오해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먼저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우리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런 소망의 근거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슬픔에 지배받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별 그리고 그 모든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돼 다시 만남의 기쁨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이제는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함께함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들을 슬픔들을 소망 중에 다스리고 신앙의 삶을 이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두 번째 주제로 성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온 마게도냐에 확장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 속에 자신의 일을 등한시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진짜 사랑은 자기의 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권면과 함께 묵묵히 조용히 자기 책임을 성실히 다하는 신자의 삶을 권면합니다. 그게 안 믿는 성도들을 볼 때 단정한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게 너무 지나친 열정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서 그게 세상을 설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자답다라는 것은 정말 인생으로서 부름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단정함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는 자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먼저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은 신자들은 좀 더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잘못된 우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 안에서 잘못된 슬픔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드리면서 조한의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형제 사랑에 대한 돌아봄과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정말 슬픔들을 많이 겪지만 그 슬픔을 그 자체로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슬픔에 지배받지 않는 소망 있는 그런 슬픔, 소망 있는 삶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인생일의 이 어려움들을 잘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그런 은혜와 그런 모습들이 주 안의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잠시만요.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을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이미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부사 새 힘을 주소서. 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해가는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이 최선을 다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 평생이 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지칠 때가 있고 고단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묵묵히 조용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잘 갖고 가며 그걸 통해 외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역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열광과 지나친 열정들이
또한 지나친 잘못된 영적인 흥분된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상식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지양해야 된다는 오늘 말씀 앞에서 주 안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성실한 일상과 사랑의 모습들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미 주님 품에 있는 자는 자들에 대한 소망 속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했던 위로가 오늘 교회 가운데 요구되었던 것처럼 슬퍼하되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통과 어려움을 지난 우리 인생길 속에 정말 그런 소망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자녀 세대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 VIP를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제 새해 2023년 또 사역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일들 통해 잘 세워져 가게 하셔서 한 물결 되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있는 한 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 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아무 말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을 만큼 또 경건하게 세워졌던 대사님과 교회였지만 또 그들 안에 또 살펴야 될 모습이 있었음을 봅니다. 일부 열광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신앙이 또 하나님 아버지 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상식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단정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통해 정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증거되길 원합니다. 묵묵히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역할을 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편한 간섭과 편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슬픔에 지배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날의 기쁨과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들의 이 소망 속에서 이 땅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들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기 영광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 인생 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자기 일을 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 민족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